반갑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니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하셨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때,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기적을 베푸는 것이고 그분의 때에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메시아의 분명한 메시아가 해야 될, 참된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사역을 향하여 가고 있죠.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다닐 때는 또 피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혹시 잡히면 이제 끝장날까 봐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 이후에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를 잡으려 해도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잡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7장 1절에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 지금 피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 다니려 아니하심은, 예,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는 언제요? 어,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는 이때 주님은 유대 땅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의 원함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이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광야에 생활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추수의 어떤 어 추수감사를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추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 때 유대 남자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가야 해요. 요 시기에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도 보게.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 유대에 가야 당신의 제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제자가 있지만 당신이 더 큰 무대에 가서 형한테 더 큰 무대에 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일을 유대에서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제안을 합니다.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더 큰 무대에 가야 된다.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돈이 되든 돈을 얻든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뭔가를 얻기 위하면 예루살렘 기회의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절기에 모여드는 그 기회의 시간에 기회를 선용하라. 좀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있어요. 속상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족들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냐면 좀 미쳤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밤낮 밖에서 일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미쳤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속상함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형이지만 뭔가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보고 약간 비아냥거림 또 속상함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하니까 뭔가는 그럴 것 같으면 예? 그럴 것 같으면 좀 돈 되는 일을 해라 이런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고 좀 뭔가는 네 능력이 있고 네 지식이 있고 네가 탁월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요구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형제들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이다.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다. 뭐냐면 세상의 방법. 그리고 올라갈 수 있려면 뭐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원할 때 너희들의 때는 열려 있으나 나의 때는 아직 아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과 방식과 내 때는 십자가의 방식, 섬김의 방식, 희생의 방식인데 너희의 때는 이것과 반대되는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되는 뜻.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진짜 말씀을 원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또 약간은 조롱을 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말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하다 했을 때 맞다 내가 악하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맞다 돌이키지 않는 방법은 아니다.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고 내 거룩의 영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거룩한 영향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돌이키게 되고 어두움은 빛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어둠을 밝히자 어둠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를. 왜냐? 세상의 방법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형 동생들 보고 너희들 먼저 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요한복음은 안 간다 했다가 또 갑니다. 내 때입니까? 내가 지금 뭐 이 포도주가 없을 때도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스탑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몇 번 합니까? 자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극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원함이나 사람의 때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기도했고 열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주권이요 당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인간의 구함 자체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만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인간적인 필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필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동기를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형제들에게도 나는 안 간다 너희들 가라 했다가 갑니다.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렇게 가시고 계세요.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제 소문이 났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뭐 또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논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그의 가르침은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좀 이단성이 있고 좀 뭔가 위협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뭐 혼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두 부류가 섞여서 수군수군수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까지 조용히 은밀히 일단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두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좋다고 한 사람 나와봐라. 예수가 분명히 이런 이유로 미혹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좋다고 하는 사람 나와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었던 그리고 믿었던 그 신앙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담대하게 드러내십니다. 왜요? 빛이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경험했고 깨달은 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분은 선한 분이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유심히 묵상하면서 내 때와 너의 때가 뭔지, 그리고 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형제들의 방식이 무엇인지, 자주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정말 흥분시키고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물에서 드러나도록 기회를 잡고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는 그런 어떤 뭔가를 좀 하라. 그런 기회가 되면 빨리빨리 하고 뭐 다 중요하고 필요한 말입니다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내 필요가 너무 간절해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no 뭔지 아십니다. 앞뒤 뭐 재보지 않고 일단 no.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no. 다시 한번 자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원하고 원하다가 결정적으로 예수가 좋은 분이냐 누군가가 물을 때 숨는 그러한 믿음이 혹시 우리 자신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오늘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